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지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달리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것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함의 시작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단 1%라도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들이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1%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들이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고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의 그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바로 나의 죄,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의 죄의 본질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늘 그 십자가를 그 의미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면 저주인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흙이라는 겁니다. 먼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흙이요 먼지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흙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지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모없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흙의 모습, 이 먼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기특해 보이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라도 올려드릴 것이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정말 흙이요 먼지인 존재이구나, 이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흙의 자리에서, 그 먼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흙의 위치에, 먼지의 위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19장 2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이 너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쫓았을 때 그 주님이 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 자기가 뭔가 주님께로부터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가진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자기에게 이러한 행위를 자기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참된 은혜를 아는 자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 자체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을 한 사람에게 나와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때 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바로 이 집주인이 지금 천국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지요. 이 집주인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면 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보니까 품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 삭슬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삼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삼시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가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보니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6시면 12시경 될 거고요. 제9시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11시에 나가봅니다.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11시에 나가보니까 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과연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한 이유가 단지 포도원의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 다른 뜻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거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원에 일을 위해서 주인이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면 처음에 이른 아침에 들여보내고 아침에 9시쯤 갔을 때 또 일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들여보내서 일 시키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12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일을 마칠 때쯤 된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하게 한 것은 단지 포도원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왜 들여보냈을까요? 주인은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이 품꾼들의 모습 상황이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해 준 겁니다. 그들이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바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른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꾼들에게 그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양식을 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것이 바로 품꾼을 부르신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다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나라의 삶을, 그 하루의 삶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나의 생명을
근심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르신 우리를 그 부르신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자비가 무엇인지,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품꾼으로 내가 왜 불림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 주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내가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품꾼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특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인이 주신 거잖아요. 주인이 기회 주지 않았으면 일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일한 것을 늘 생각하지만 사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기회를 주신 것조차도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랑을 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원대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치게 되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약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과연 살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숨 쉴 수 있게 한 그 하루를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으니까 주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품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어떻게 품삯을 주지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그 사람은 얼마를 일했죠? 1시간 일한 겁니다. 그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을 그대로 다 준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만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도 많이 못했죠. 들어가서 1시간 일한 거니까. 그 사람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 아마 처음 들어온 사람이 받기로 했으니까 나는 거기 한 12분의 1 정도 받겠구나. 그렇게 그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그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단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많은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머지 뒤에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또 품삯을 줍니다. 아마 그 뒤에 먼저 왔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제일 늦게 온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와서 정말 많이 일했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모든 품꾼들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원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까?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품삯을 받을 때 12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난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한 거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12시간 일했을까?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는 손해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질서거든요, 여러분. 일한 만큼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질서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질서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질서가요, 사람의 탐심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사회를 더 번창시켜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흐름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냥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본주의가 인간의 이 탐심을 잘 이용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원리 원칙, 바로 사탄의 원리 원칙을 심어 놓은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 본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압니다. 우리 인간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법칙은 인간 안에 그런 욕심, 욕구,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하늘나라 법칙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했는데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주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분명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수고는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그 노동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주인은 그 노동의 차이를 보고 삭슬 준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수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주인은 우리의 수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의 차이인 거죠. 이처럼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주인은 품삯을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주인이 그들의 생계를 염려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품삯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 품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 자체를 알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그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품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자비의 마음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듭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일한 것,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받아서 이만큼 내가 대접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행복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일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심이 참으로 행복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일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세상의 원칙이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게 세상의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세상의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지 먼저 된 자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의 원리 원칙을 쫓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일한 것이 없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일한 것을 주장하고 드러낸다면 먼저 된 자로서도 오히려 나중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법칙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천국의 원리, 천국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수고를 생각하고 일한 만큼의 무언가 대가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 품꾼들을 부를 때 그들의 노동력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상황,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 자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나요? 나에게 뭔가 하나가 더 생겼을 때, 내가 아팠다가 병이 나았을 때, 내 집안 일이 좀 잘 되었을 때, 우린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날마다 내가 지금 이 하루도 숨 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제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8장하고 9장은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단순히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런 의미로 생각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평균되게 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떠했는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넉넉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 시련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평균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8장 15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평균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연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평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자들이 균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하신 분이셨죠.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은혜에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에 부요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연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심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결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라는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풍성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요, 늘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은혜에 부요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될 때 또 우리는 우리의 그 풍성함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아내어야지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천국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 만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참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들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영적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삶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고 이런 죄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법칙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